21장 1절에서 7절이요. 아니 17절. 우리 이사 가면은 우리 방에서 하는 것도 고려해요. 그때 더 가르쳐주시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하고 비슷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사명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사명. 근데 저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너 꿈이 뭐냐? 그래서 막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냐? 막 이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교회가 말렸어요. 그런 개념 때문에. 저는 어디 땅으로 선교 가는 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이득도 있었겠지만 저는 되게 복음이 왜곡될 위험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일적으로 가게 되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그거를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뭔가 그 땅을 밟으면 아니면은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대학에 들어가면 뭔가 하나님의 기쁨 될 것 같은. 근데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바울이 이제 사명을 얘기하면서 24절에 보면 달려갈 길, 사명,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 삶을 봐도 복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만 봐도 쟤는 뭔가 다 복음 때문에 저렇게 사고할 수 있구나. 복음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그게 증언이죠.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명되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뭘까요? 왜 여기 이 본문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죽이는 걸까?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일치화해버리면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해요. 이따가 다시 다룰 거지만 우리에게 있는 나쁜 일들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우리가 받는 것처럼 돼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이거 바울을 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투옥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일단 머리에 막 띄워놓고 본문을 같이 볼게요.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패턴으로 생각해와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미국에 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의미로 풀어내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큰 그림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께서는 아버지께 완벽하게 순종하셨죠. 결국에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성령을 아들께서 부어주셨죠. 이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사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처럼 뭔가 종을 훈련시켜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막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은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교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죠. 되게 너무 빨라요? 아니죠. 이거를 전제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자, 본문을 들어볼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야를 행선하여 도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고 들어갔다. 여기서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1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들과 작별했다고 했잖아요. 이 작별하다라는 원어가 억지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다음에 또 봐 뭐 이런 식으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지는 작별을 말해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간다는 거는 내가 억지로 하는 거를 포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이겠지, 내가 고생하지 않는 길이겠지, 아니면 그것은 실패가 없는 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갈 때 내가 억지로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무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반드시 그래요. 그게 교회 정체성입니다. 이찬이가 계속 미소를 띄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거를 잊으면 우리가 되게 이상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관계들을 말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격려받아요. 어딜 가나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이 바울을 굉장히 환대하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길이 뭔지 공감해주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얼마나 고생할지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의 삶 속에 복음이 있다는 게 티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격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선교사님들 보면은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도움을 많이 받을까? 근데 가장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티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거 복음으로 살려면 저거 필요하겠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핍을 채울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결핍이 많을 수밖에 없고 타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LAB가 뭐죠? 그 주석? 라이프 아닌데 LAB 주석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전 100% 되게 동의할 수는 없지만 되게 흥미로웠어요. 뭐냐면 내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된 사람들의 그러면은 내 삶이 내 삶으로 복음이 얼마만큼 증명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교회에 드러나고 그 속에서 내가 고통받으면 사람들은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교회 디자인이에요. 이해가요? 질문 있으면 적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살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격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사이클이에요.
제가 복음으로 살아가면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티가 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고생한다, 핍박받는다. 왜냐면 교회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는 게 나를 도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돼요. 한나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또 그걸 보고 또 돕게 되고, 미녀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또 그걸 보고 돕게 되는 그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죠. 그게.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티가 나는 거죠. 진짜 한국말이 어려워요. 언어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교회는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삶으로 격려하요. 서로. 근데 봐요. 여기 4절 거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했어요. 근데 5절 근데 여행길에 올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누가가 이거를 밑밥을 계속 던졌어요. 떡밥을. 20장에서도 던졌고 18장에서도 던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데 지금 충돌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을 보면은 누가가 이거를 다시 강조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출발하며 항해를 가지고 돌레메아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실도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훗날 우리는 거기를 떠나서 아이사야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러 이르렀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처녀딸이 넷. 여기 8절에 누가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해요. 7사람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나요? 6장이에요. 6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클레임이 들어와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구제에 전념할 다른 사람들을 뽑자. 그랬을 때 7사람들이 뽑혔고 지금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집사라고 말을 하죠. 빌립이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사 중에 우리가 되게 잘 이름을 알고 있는 게 빌립하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죠? 죽었어. 그쵸? 근데 스테반을 죽인 게 바울이에요. 빌립이 그거를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그런 바울을 어떻게 집에 들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피아식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빌립하고 같이 사역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전문단에서 본 거랑 동일해요. 삶으로 복음이 증언되고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피아식별 되는 거예요. 얘가 적인지 아닌지, 얘가 교회인지 아닌지.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오래 양육을 했냐 그걸로 따지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바울의 말을 잘 들었냐 이걸로 따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빌립하고 바울이 얼마나 의견 차이가 없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을 보고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삶으로 서로 교회인지를 확인합니다. 넘어갈게요.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사야가 예언할 때 맨발로 막 걸어다니면서 퍼포먼스 같은 걸 했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메시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너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 너네 포로로 끌려가면은 너네 다 발가벗고 이렇게 살게 될 거야 하면서 본인이 직접 그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랑 비슷하게 아가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그때는 천조각이었죠. 지금 저 가죽걸이가 아니라 자기 손발을 묶고 보여준 거예요. 야,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대. 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아가보가 말한 거는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예요. 아가보가 말하는. 근데 12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 간곡히 말려야 한다. 이게 클루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왜 충돌되는지에 대한 클루예요. 넘어볼게요. 그때 바울이 대답해요.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 아프게 하냐. 되게 괴롭겠지 사실. 바울도 기쁨으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 바울도 되게 결심해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를 하고 있대요.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그 말을 듣고 14절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대요. 자, 여기서 제자들이 말한 주의 뜻이 뭘까요? 뉘앙스가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야 그래 네가 이렇게 고집 부리면은 그냥 가서 한번 결박 당해봐.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한번 죽어봐야 알지 마. 이런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 뜻을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을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진짜 힘들게 살잖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나를 꽂아놓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큰 오류가 생겨요. 하나님이 저한테 암 걸리게 하는 게 뜻이었을까요? 그쵸?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핑계를 대. 내가 힘들 때.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세상의 죄로 오염되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거야. 우린 그 속에서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견딜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그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그 상황 속에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랑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근데 하나님도 아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는 걸 생각할 때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되게 기억해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현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현수가 아프리카에 가서 찔로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기 원합니다 라고 접근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여러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더 현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민혁이도 그 직장 가운데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인정받지 못할 때 너무 힘들지만 뭔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민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거. 그렇게 가야 하죠. 예수님이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순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그 발걸음. 이리대로 갈 때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과정이
이리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의 심정은 정말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잠 못 이룰 정도로 안달이 나시겠죠.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여겼을 때 그 주인의 심정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로 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같이 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주인의 심경을 우리가 같이 누려요. 성령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죽으러 가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따라가요. 반대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6절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에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가 줬다. 바울의 발걸음에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성령께서 하나 보여주신 거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핍박받는다. 여기까지 보여주신 거야.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반응을 야 그러니까 너 가면 안 돼라고 한 거죠. 결론.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은 원래 교회이기 때문에 내 사명은 복음을 증명해내는 거니까 나는 거기서도 그냥 복음 증명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계산대로 야 너 가면 죽으니까 여기 있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 여기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야 너가 예루살렘 가서 죽어버리면 우리 누가 가르치냐. 이게 그 제자들의 계산이었던 거죠. 그 교회가 내리는 결론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 때문에 한 가지를 봤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깔따구리까지 다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내가 안전해. 그래서 결심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낼 거예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아프고 그리고 되게 외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한 성령께서 보여주신 걸 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계속 이제 컴퓨터 앞에서 계속 그 주석책 이렇게 졸면서 보고 있을 때 나는 한나가 있으니까 설교 준비할 자료가 더 생길 거야. 부계사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성원이가 학교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너는 진짜 복 받은 거야.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성원이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발걸음인 거죠. 오늘의 교육 카페도 얼마나 복돼. 주연이가 토요일 날 하루 가서 일해주는 게 얼마나 거기 복된 일이야. 그게 우리 사명,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주님의 뜻은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내리는 결론은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건데 그거는 순종을 말하잖아요. 뭐 억지로 하는 걸 포함해요. 내가 손해보는 걸 포함하고 내가 뭔가를 포기하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삶으로 서로 격려받아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삶으로 서로 교회인지를 확인해요. 어떤 코스를 밟았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나랑 친하냐가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고 있느냐가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삶으로 복음이 더 증언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 사랑을 증명해내기로 결심한다고 도와달라고. 내가 두려웠고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상처받을 것 같은 그 마음들 속에서 내가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결심하겠다고. 같이 기도할게요.